예, 우리는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는 거룩한 생활의 요소 부분입니다. 첫 번째, 믿음의 행위로 생활함.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의 수고로 생활함. 세 번째, 소망의 인내로 생활함. 예, 이 세 가지 합치면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나는 거? 예, 예,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 거룩한 생활의 요소다. 예, 이것만 기억나면 뭐 우리가 공부 다 했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의 행위로 우리가 결국은 거룩한 생활이 되는 거죠. 자, 성령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 나가는 과정 속에서는 이렇게 거룩한 생활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 믿음의 행위로 생활하는 부분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2장 17절에서 4장 12절. 그리고 믿음의 행위로 생활하는 부분에서 이미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다 포함됐다고 전번에 말씀드렸죠.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자, 아무튼 오늘은 이제 2장 17절부터 4장 12절까지입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도 어차피 2시간 하니까 그죠? 한 40분 두 타임을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장 17절에서 3장 3절까지 4장 12절까지가 일단 한번 보십시오. 제가 파란 글씨로 써놨잖아요. 그죠? 이 부분도 요약하면은 그냥 위로하라. 그죠? 위로하고 또 염려하고 힘써 생활하고 성령의 역사로 거룩게 하고 또 열심히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는 내용. 그죠? 그래서 사랑의 수고로 생활하는 것이 뭐냐? 결국은 영광의 기쁨인 형제들로 요동치 않도록 위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랑의 수고로 생활하는 구체적인 내용이죠. 그죠? 자, 일단 요소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실제 생활하고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자, 위로하고 또 염려하고 형제들을 위해 가지고 또 더욱 힘써 가지고 또 생활하고 또 거룩함이 흠없게 하려고. 그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로 거룩하게 된다는 거 항상 기억하고, 예. 그리고 또 서로가 사랑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며.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구절을 보더라도 뭔가 보이는 부분이 있죠. 예. 두 가지가 나오죠. 사랑의 수고로 생활하는 부분에서 크게 두 가지, 어떻게 두 가지겠습니까? 주어적인 면에서 보면, 자, 전체적인 주어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안에 본문의 2장에서 4장 12절까지, 2장 4장 27절부터 12절까지. 자, 본문을 보니까 성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열심히, 그죠? 힘써 생활하고 또 사랑으로 수고하고, 그렇지만 또 중간에 보면 성령의 역사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런 게 항상 공전에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한 부분만 보면은 뭐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봐야 된다겠죠, 그죠? 예. 다 인간이 해야 될 부분이다 고 보면은 이게 완전히 우리한테 부담이 되고 내가 주어가 되는 거고 성령과는 상관이 없는 거고, 또 이거 다 성령께서 할 일이다 하면은 여기서 이 교훈의 내용이 또 뭐가 의미가 없겠습니까? 이게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죠? 지체된 우리들하고는 또 아무 상관없는 내용이 되잖아요, 그죠? 예수가 성취하고 성령이 성취하고. 그래서 성령의 성취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거기에 뭐가 포함된다고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혹시? 이게 성령의 성취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 내용들은 보면 주로 우리 보고 뭐 합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사랑의 요소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특히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가면 기억나는 거 뭐 있습니까? 5장 16절 말씀. 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예, 이런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우리가, 그죠? 예. 그래서 그렇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를 섬기는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어디에 포함됐느냐? 성령이 성취하는데, 성령이 성취한다는 말은 그 성령 속에서 누가 포함됐다 그랬습니까? 예수의 성취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은 우리 지체의 뭐예요? 머리고. 예수의 성취했을 때는, 또 성령의 성취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 예수의 성취와 성령의 성취에 뭐가 포함됐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그 얘기죠. 예. 그렇게 안 보면은 이 신약 강의가 어려운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다 뭐 머리만 얘기하고, 그렇죠? 아니면 지체만 얘기한다니까. 이제 구분되죠?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강의 들을 때, 아, 저 사람이 지금 어디 치우쳤구나. 원리적에서 머리가 한다는 걸 말하는 건 얘기하는데,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을 얘기하면 언밸런스가 나겠죠. 아니면 또 우리가 열심히 마음을 품고 열심히 이렇게 생활하라고 말하는 데 대해서 이거 다 성령이 할 내용이라고 얘기하면 그게 뭡니까? 언밸런스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뭡니까? 우리 교회 안에 아무 상관없는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제가 많은 질문을 받았고, 솔직히. 예전에 특히 뭐 돌아가신 분이라고 아실 건데, 그 중형교 집사님 아시죠? 예, 그분께서도 끊임없이 저한테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다 하나님이 하에 하신다. 그럼 이 교훈이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이걸 계속 질문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 사고는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니, 성령께서 하면은 그렇잖아요. 이거 다 성령께서 성취할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보통 강의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 그게 많이 들었고, 구조가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나하고 뭔 상관인데 이 생각이 질문 당연히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끊임없이 질문하더라고요. 나름대로 설명했는데도 부족했겠죠. 지금은 조금 더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참 저도 좀 미안하기도 하고 더 깊이 묵상을 못 했다는 느낌이 들고, 그러다가 제가 그 부분을 솔직히 그전부터 고민했죠. 내가 이 부분을 사실은 예전부터 가르치는 앞에서 특히 인도하시는 분이 어떨 때는 하나님 다 하신다 그랬다가 다 성령께서 일을 했다. 이거 다 성찰 내용이야. 예수께서 할 내용이다. 그렇게 했다가 또 실제 내용에 들어가면 봐라 이거 이렇게 열심히 하라고 되지 않나. 그러니까 또 그대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듣는 자가 앉아서 들을 때는 뭔가 언밸런스가 나는 그 느낌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네. 예, 우리가 옛날에 그 저쪽에 다닐 때 그 남전도에 할 때 그 젊은 부부 쌍둥이 엄마라고 있었어요. 그 남자분은 예. 곽 누군데 이름 안 밝히겠습니다. 곽준호 이름이 되는데 그분이 그때 질문하더라고요. 남전도에 때 뭔가 목사님 강의 들으면은 오전과 오후 헷갈린다. 뭔가 이율론적인 것 같고 나 이 정리 안 된다 그때. 그래 그때도 내가 다른 데도 설명해 줬거든요. 변하면서 아니다 우리가 뭔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렇다.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동안에 겪어보면서 이 문제가, 물론 제가 오늘도 뭐 방희 목사님 강론 5개를 강의를 다 듣고 왔습니다. 신약 부분을. 예, 앞부분이 전서 부분을. 예, 그래서 이게 그래요. 거기에서도 또 목사님 나름대로 다르더라고요. 이 부분을. 성례 성취다 이거 내용 이거 일일이 얘기하면 이게 전부 설교고 인간이 해야 된다는 식으로 가는데 이게 성령께서 할 일이지 그런 식으로 설교가 되겠느냐 하면서 또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강의 들어보면 압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내용에 들어가면은 뭐 구체적으로 뭡니까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다려 범사에 감사라 이런 내용들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또 그런 내용들은 그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 네. 그래서 물론 또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내가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는 거 아니다. 또 이 설명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죠. 아무튼 이제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나 도대체? 예? 기도도 그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안 맞잖아요. 그 일을 왜 얘기했습니까? 이거 기도 하라고 했는데 이거 다 성령께서 할 일이다고만 얘기를 한다면 가르치는 자가 그죠? 이 질문을 과연 우리가 그동안 이 공부를 하면서 과연 제대로 했는가 이걸 한번 내가 해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바르게 정립해야 되고 제가 본 앞으로 아무튼 우리는 그래서 제가 가장 최종적으로 정리한 건 이 부분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성취한다는 말 속에는 그죠? 뭐가 포함됐습니까? 성령은 곧 누굽니까? 예수를 말하는 거. 예수는 곧 하나님이잖아요. 삼위일체분이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 성령의 한 성취 교회라는 존재는 바로 누구에 포함되는 겁니까? 이거? 교회는 머리, 교회의 머리인, 그죠? 바로 지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의 한 성취란 말은 성령은 곧 예수를 말하는 것이고, 그죠?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예수가 성취하고 성령이 성취하는데 성령이 성취한다는 말은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뭘 통해서 이 교회인 지체를 통해서 성취할 내용이라는 거예요. 성취할 내용이다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만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그죠?
예를 들면 사람의 말로 듣는 사람은 뭐 저거 다 성령이 할 일인데 뭐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고 성경에 있다고 그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들리는 거죠. 그렇겠죠. 이제 아시겠죠.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그대로 진짜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너희들 진짜 내 말을 앞부분 나오잖아요. 2장에서. 그죠? 내 말을 뭐로 받았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 여긴다 그랬잖아요. 2장에서 우리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을 때 지금 누가 교훈하는 것처럼 아비가 했죠? 자녀에게 교훈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성경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 뭐 이미 어떤 신학적인 내용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거 다 성령의 성찰이야 설계하면 안 돼. 이 내용을 이렇게 우리 보고 하라고 열심히 얘기를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보면 뭡니까? 이거는. 그렇죠? 뭔가 큰 구조 신학적인 그 전제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그게 틀렸다는 말 아니라. 그렇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들을 때는 그래서 같이 봐야 된다. 신학적인 틀 속에서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죠? 그 과정 속에서 부모가 자녀한테 이렇게 권유하는 말인지를 그럴 때 더 받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 나에게 은혜가 되고 이렇게 살고 싶은 생각이 들면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게 바로 성령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순간 이 말 들을 때 지금 아버지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그죠? 부모의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심정으로 나한테 알려주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내가 지금 뭔가 모르게 한쪽에 치우치지 않느냐. 그죠?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분명히 잘하고 있지만은 바울이 분명히 잘한다고 칭찬했잖아요. 그죠? 앞부분에서. 뭐 열심히 잘하고 있다. 그런데 또 왜 이렇게 이걸 강조하느냐. 사랑을 수고를 열심히 하라고 하느냐 하면은 바로 더 잘하라고. 이게 나오거든 나중에 보면. 더 열심히 하라고 한다고. 더 잘하라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은 이 내용은 아주 쉬운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제 그걸 받는 사람은 각자가 뭐 어차피 성령께서 각자 주어진 은사에 따라가 살게 하실 것이고, 그죠? 거짓의 분량만큼, 그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게 바로 뭐냐? 성령 성취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 그렇게 안 받고 그냥 처음부터 이게 다 성령 성취야. 뭐 당신이 이렇게 이걸 가지고 있는 거 그대로 설교 열심히 하느냐? 자기도 못 살면서 이런 자세로 읽으면은 이게 성경 자체를 없애버려야 돼.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신학적인 어떤 틀을 가지고, 그죠? 먼저 구조를 가지고 바로 해석해 들어가 버리기 시작하면.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틀렸다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누구보다도 알잖아요. 그죠? 구약은 누가 성취할 내용이요? 그리스도 성취하고 성령 성취할 내용인데 그 과정 속에서는 바로 누구를 통해서 지체된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성취 부분은 반드시 교회가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걸 기억하고 하면은 스승 전체가 깔끔히 정리될 겁니다. 이거 정리 안 하고 읽으면은 그동안에 그래서 들으면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다 예수가 한다 그러는데 왜 하게 한다. 그래서 하게 하는 것만 이제 얘기 강조하는 거죠. 주로 하게 하는 것만 강조하면 어떻게 습니까? 그 듣는 사람들은 솔직히 좋잖아. 편하잖아요. 이게 다 성령이 하실 일이야.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내가 지금 안 해도 편하고 해도 편하고. 예? 예.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 과연 이거 다 성령께서 하게 하실 일이라고 결론 딱 내리면 구조적으로 마지막 결론도 그렇게 내려놨잖아요. 그죠? 그렇게 딱 내리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읽을 때 열심을 품어가지고 주를 위해 가지고 열심히 하라고 지금 막 나오잖아요. 그죠? 더욱 많이 힘쓰고 생활하라 하는데 그 말이 들립니까? 더욱 많이 힘쓰란 말이 내한테 와닿겠어요. 예를 들면 그렇게만 얘기한다면.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지금 뭐 한번 그냥 지금 오늘 솔직하게 얘기해 보는 거예요. 솔직히 내 심정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뭐 한번 이 부분을 충분히 좀 토의가 필요한 거고 앞으로 그죠? 이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이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가장 전달하는 게 좋으냐, 그죠? 네, 그래서 그냥 성경을 그대로 가장 좋은 것은 성경을 그대로 읽었을 때 과연 이 내용이 그냥 어떤 느낌을 와닿나 하고 읽으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도 나오잖아요. 이거 뭐 돌아가면서 읽으라고, 그죠? 우리가 골로새서에서도 했잖아요, 그죠? 전해주가 읽으라고 거기서 오는 편지도 받고 그냥 읽는 거라니까 사실 성경 공부는, 그죠? 읽고 그 읽는 내용 가운데서 그게 이게 무슨 상황 속에서 어떤 의미로 하는 거 잘 이해 안 되면 그거 좀 설명해 주면 되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우리 성경 공부를 하는 바른 길이다고 여기저기 제가 보기는. 네, 그래서 너무 어떤 신학적인 구조 틀을 가지고 첫 번부터 대하기 시작하면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거는, 그죠? 큰 원리는. 그렇지만은
이게 다 예수께서 성취할 내용이고 구약 언약, 그죠? 그렇지만 그런 구절만 계속 배우게 되면은, 그죠? 진짜 이 부분에서 내가 과연, 그죠? 거룩한 성도의 생활 요소가 내한테 어떻게 와닿는지, 그죠? 또 나를 얼마나 성령께서 막 감동해가지고 말씀 운동을 하시는지, 그죠? 말씀 운동 자체가 뭡니까?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이거 말씀 운동이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이래서 나오는 거죠. 그 자체가 운동이 있다는 말은 그 속에 무엇이 포함됐는가 하면요, 오늘 이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이 지난 시간에 다 어떤 지식적으로 치우치는 면에서 합리하는 그런 면에서 지금 말씀이 살아가지고 나에게 찔리게 한다는 거죠. 예?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골수와 우리 관절을 쪼갠다 그러잖아요. 그게 말씀 운동이지. 말씀 운동하니까 뭐 나는 가만히 있고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는 게 전부 다 이제 우리가 1, 2, 3에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죠? 물론 맞죠. 말씀이 하는 게 근본은. 그런데 그 속에는 이런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말씀이 운동하는 것 자체는. 오늘 이 순간 내 이기적으로 해석하는 거, 내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거, 그죠? 뭔가 모르게 이런 것을 뭡니까? 다시 잡아주고 교정시켜주고, 그죠? 내 생각을 양심에 찔리게 하고 그동안 내 생활이 성경에 비추어 볼 때 과연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과연 맞는 말인지, 내가 진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지, 그죠? 그게 느껴질 때 그게 진짜 뭡니까? 말씀이 운동된다는 거죠. 말씀 운동의 용어도, 그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한 말씀 드려보는 겁니다. 제가 아무튼 이걸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깨달은 내용을 최대한 말하는 거니까요. 또 제가 이 부족한 점이 있으면 언젠가는 또 여러분과 같이 더, 그죠? 충분히 토해가지고 앞으로 이거는 진짜 이렇게 전하는 것이 그래도 가장 성경적이 되지 않느냐, 또 이런 것들이 충분히 논의되고, 그죠? 그런 이제 활발한 시간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한번 일단 내가 먼저 견해를 한번 밝혀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자 정리했고요. 구체적인 본문 내용 한번 들어가 봅시다. 2장 17절부터 3장 3절까지입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 단락이 영광과 기쁨인 형제들로 요동치 않도록 위로하며 생활하는 부분입니다. 핵심 단어는 위로하는 거죠, 그죠? 네. 영광과 기쁨의 형제들로 요동치 않도록. 전제는, 그죠? 위로하는데 왜 위로하느냐? 이 영광과 기쁨의 형제들이 요동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뭐가 요동하느냐 이제 본문에 나오죠, 그죠? 한번 봅시다. 2장 10절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보십시오. 바울도 얼마나 보고 싶어가 노력했습니까? 힘썼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럼 이 말을 그대로 진짜 바울이 우리 사랑하는구나 이런 말을 들을 때 뭡니까? 우리를 보고 싶어 얼마나 노력했구나 이게 와닿잖아요. 그죠? 이거 다 성령이 할 일이야. 여기서 그런 전제 깔고 이걸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그죠? 이 성령께서 사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래서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렇죠?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 아까 그랬죠. 바로 영광과 기쁜 형들 요두지 않도록. 자, 그래서 보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사람들이 생각했죠. 왜 안 오느냐? 말로만 우리한테 열심히 3주간 정도에 전달했다 그랬잖아요. 복음을. 그러고 떠나가고 난 다음에 왜 안 오느냐? 그렇게 말씀을 열정적으로 가르치더니 왜 안 오느냐? 오해도 있을 수 있겠죠. 가고 싶다고 말은 해놓고. 자, 그래서 사단이 막았다. 그래서 사단이 막았다는 말은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 가지고, 그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부분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우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자, 그래서 하고 싶었지만은 이제 사단이 막았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7장 내가 찾아놨나 모르겠네. 자, 일단 이 뒷부분 잠깐 하고 연결해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소망이나 기쁨이나 사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자, 바울의 기쁨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의 기쁨. 바울의 면류관은 우리가 천국 가면 면류관 만나 그러잖아요, 그죠? 그 면류관은 뭐라고요? 그렇죠. 여기 나오는 거. 우리 소망이나 기쁨이나 사랑의 면류관이 뭐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누구라고요? 너희지 않느냐? 이게 면류관이라니까요, 우리가. 그죠? 진짜 하늘나라 가서 면류관 받는 거는, 그죠? 분명히 뭐 성경에 그 상징적으로 일반적으로 해석하잖아요, 면류관 부분을.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자, 뭐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은데 물론 계속 쓰고 이건 불편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합니다. 근데 면류관은 그나마 복음 증거하는 자에게만 그게 면류관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 멸류관 뭡니까 그럼? 이거는 지금 바울의 멸류관 그랬지. 뭐겠어요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은 이 멸류관은 바울의 입장에서 누가 멸류관이라고요? 여러분이 멸류관이 되는 거고 기쁨이 되는 거고 멸류관이 되는 거고. 그런데 반대 입장에서는 데살로니가 성도 입장에서는 또 뭐가 멸류관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거꾸로 그 바울과 함께 했고 그 바울과 함께 공부를 하고 그 바울의 말씀으로 함께 동참했고 그죠?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바울의 가르침대로 진짜 성도의 거룩한 생활로 사는 그 자체가 뭡니까? 기쁨이고 멸류관이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살게 했다는 거, 그죠? 당신의 말씀을 듣고, 그죠? 이 땅에서 이런 삶을 살게 해준 거, 그죠? 하늘나라 가면은 이게 너무나 기쁜 거죠. 내가 당신을 만나가지고 당신 때문에 이렇게 왔습니다. 결국은 그 멸류관이 바울이지만 근본은 누굽니까? 성령이잖아요. 근본은 그리스도고 예수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교회의 지체로서 함께 동참한 이 자체가 뭡니까? 따지고 보면은 이게 멸류관이다. 마지막 하늘에 가면 그죠? 함께 하는 거 기쁘잖아요. 혼자보다도 그죠? 함께 했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이거보다 더 즐거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 함께 있을 때 그죠? 많은 자식들이 함께 있을 때 우리 천국 가면 누가 함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 표현했잖아. 내가 광야에 너희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그런 신이 어디 있느냐? 있으면 나와봐라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다고 항상 너희와 함께하는 그런 신이 어디 있었냐고. 세상에 그런 신이 없잖아. 그렇죠. 그래 하나님 그렇게 자기를 자랑한다니까. 그렇게 그래서 우리고 그게 모형이잖아. 광야 교회. 광야 교회 뭐해? 지금 신약 교회 뭐해? 지금 신약은 구약에는 성막이 하나님께 함께했다는 증거고 지금은 뭡니까? 바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증거잖아요. 이게 성령의 은사로 우리가 모였지. 오늘 이 성령의 은사가 성령 이름으로 함께 안 했으면 이 교회가 됩니까? 성령이 빠지면은 이게 지금 멸류관이잖아요. 우리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지금 함께 있구나. 오늘 세 사람이 모였더라도 그죠? 예를 들면 그죠? 이게 여러 사람이 있다고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 사람도 상관없고 세 사람도 상관없고 내 혼자 있어도 상관없고 성령의 역사는 그죠? 반드시 항상 말씀을 상고할 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느끼지 오늘 성령의 역사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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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우리한테 나중에 멸류관이라니까. 내가 하늘 나가면 와 진짜 기쁘다. 네? 내가 이 땅에 살 동안에 그죠? 전부 성령께서 함께 있구나. 지체들과 함께 있었구나. 그들이 같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와 진짜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성도가 귀한 이유가 어디에? 영원히 함께할 존재라고 여기져야 귀한 거니까요. 예. 근데 누구보다 귀한 것도 우리 자식이잖아요. 내 가족이고. 예. 일단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죠? 예. 그런데 영원히 함께할 자식이 진짜 진정한 영원한 가족이 되는 거죠. 성경은 그걸 분명히 말해주고 있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특히 믿는 자 안에서의 가족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너무나 좋고 기쁘고 특히 한 가족에서 이 말씀을 같이 깨닫는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즐겁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다. 그리고 너희는 20절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보십시오. 그죠? 영광이다. 네. 기쁨이다. 그래서 이게 저도 똑같은 거예요. 같이 공부하는 이 사람들이 전부 나의 영광이 기쁨이다니까요. 또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같이 공부하는 이 모든 지체들 기쁨이고 영광이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러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인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보십시오. 참다 못해가지고 디모데를 보낸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지도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이 말씀이 확 이해됩니다. 디모데를 보내는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뭐한다? 바로 믿음에 대하여 위로 함으로 뭐라고요? 누구든지 이 예로 환난에서 요동치 않게 합니다. 예,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위로함으로 이 환난에서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자, 조금 어렵죠. 이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래서 내가 세 번 찾아놨습니다. 우리는
이런 환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란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니라. 우리도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래서 이런 환란은 누구나 당하게 됐다는 거. 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설명 한번 봅시다. 디모데 보냈다는 거 너무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소식 궁금하고 해가지고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요 지도를 보면 이래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자, 언제 교회가 세워졌는가 하면요. 요 바울의 2차 전도의 앞에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쉽게 이해됩니다. 자, 바로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이렇게 쭉 왔죠. 빌립보 거쳐가지고 예, 아블로니아 거쳐가 데살로니까지 왔습니다. 예, 요게 이제 사도행전 보면 15장부터 요 지도 순서가 그대로 다 나옵니다. 상세하게. 그 다음에 여기 딱 도착해가지고 3주 동안 가르쳤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이때 많은 사람들이 막 동참했고, 그죠? 거기에는 그 기부인들도 있었고, 기억나죠? 그죠? 3주 동안. 예, 세 번째 안식일 날 가르쳤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보통 한 달, 많이 잡아봤자 일반적으로 3주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그래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같이 이제 가르쳤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디로 왔습니까? 베레아를 거쳐가지고 여기 이제 아테네까지 왔는 거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고린도까지 왔고, 예,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에 오늘 배웠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냈다는 말은, 그죠? 지금 데살로니가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냈다는 내용이 오늘 이제 나오잖아요.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보냈다는 말은 지금 현재가 데살로니가가 아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바울이. 그럼 바울이 어디서 보냈느냐? 바로 어디에 지금 아테네, 그죠? 예, 지나가지고 어디 왔을 때, 예, 고린도에 왔을 때, 그죠? 그래서 바로 아테네에 있을 때 디모데를 어디 보냈다? 데살로니가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죠?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특히 또 머물러 있잖아요. 이래 2차 전쟁에 쭉 오다가 여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기서 또 고린도전서를 이제 뭡니까? 그렇죠. 데살로니가서를 기록했고, 예, 보내고,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디모데를 여기서 이제 보냈다. 그리고 한번 볼까요? 특히 여기에 고린도 그러고 여기서 뭐 이것만 보냈는 게 아니고 또 여기서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행전 18장 이제 보면 2년 동안 날마다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했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에베소로 일로 건너가게 되거든요. 이 거쳐가지고 아데네에서 거쳐가 고린도 거쳐가지고 이제 에베소로 이렇게 건너갑니다. 요 보면 나오잖아요. 18장 22절까지잖아요. 18장 9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에베소가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도착해서는 2년 동안 이제 이렇게 서원을 날마다 강론했고, 그죠? 그리고 또 사도행전 18장 4장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여기에서는 어떻게 강론했는가 하면은 데살로니가 브리스와 아굴라 부부와 동거를 했고 그리고 회당에서 강론했다. 그렇죠. 고린도에서 여기서는 요 장면에서는 그죠? 네, 회당에서 강론했다. 언제? 1년 6개월 동안. 요거는 보면은 주로 일주일 동안 안식일마다 했으니까 안식일마다 1년 6개월 동안 강론했고 에베소에서는 그죠? 근 2년 동안 날마다 두란노 소원에서 강의했다는 말이 나거든요. 그러면 2차 전도 여행 규모를 쭉 따지면 전체적으로 시간이 제가 적어놨잖아요. 59년에서 52년이다. 아이디 기간이 총 3년 정도 된다. 보십시오. 2년이잖아. 1년 6개월이고 나머지 다 합치면 몇 년 되겠습니까? 3년 정도 되겠죠. 정확하게. 예, 예. AD. 59에서 52를 집계는 7년. 아, 7년 기계입니까? 아, 잘못 적었다. 아, 그렇네. 요거 그렇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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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요건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자, 대충 보더라도 한 3년 기간이 되잖아요. 그죠? 여기 나오는 내용만 보더라도 아마 거리도 한 이 정도 된다. 뭐 계산한 사람도 있더라고 이런 것들을. 예,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이제 쭉 같이 동행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로 데살로니가 요서는 바로 어디서 바로 했느냐? 바로 디모데 보내는 장면은 바로 여기서 보냈다. 아덴에 있을 때 그죠? 디모데를 보냈고 또 기록한 것은 바로 고린도에 있을 때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일단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이제 사도행전을 같이 봐야만이 그죠? 이거 조금 더 이해가 되겠죠. 오늘 요 장면이. 네,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려봤습니다. 그건 내가 날짜 그건 한번 확인해 볼게요. 기간은. 자.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은 자, 저희가 암블리아 아볼리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다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누구냐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리고 찾았으나. 자,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장면은 17장을 봐야만이 그죠? 오늘 이 쓰신 내용이 약간 이해가 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죠? 복음 전가할 때 그죠? 헬라 기부인들이 따랐으나 그죠? 이 특히 대신에 야손의 집에 들어가지고 야손이 오히려 고통당하는 거. 바울은 빠져가지고 이제 계속 그죠? 아데네 쪽으로 오고 그죠? 오고 그 다음에 남아 있으니까 야손을 이제 괴롭히는 거 이 사람들이 그죠? 그런 내용이 있었다. 자. 나오죠. 야손의 집에서 그죠? 그래가지고 야손은 결국은 어떻게 됐나? 사실 보호까지 돈을 내고 그죠? 또 이제 보석권 그런 종류겠죠, 그죠? 아마 야손은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를 내고 이제 내어 보냈다. 그래가 바울과 신라를 베라로 보냈고 그죠? 자, 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레아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베레아 성도들은 베라로 갔는데 베레아에서 전화도 보니까 누가 야 베레아 성도들 진짜 신사적이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는데 베레아 성도들은 한번 가르치니까 뭐 날마다 바울의 말이 맞는가를 막 성경을 확인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죠? 이제 그래서 그 말이 이렇게 이해가 됐구나 이렇게 이해하니까 좋대죠. 이런 데살로니가를 거쳐가지고 베레아로 가면서 3주 있다가 베레아로 도망가가지고 그죠? 야손이 대신 끌려가고 잡혀가고 자 이런 내용 속에서 나오는 말이다. 예, 그렇죠. 아무튼 예, 베레아 뭐 교회 그런 얘기는 없으니까 그래서 더욱 베레아 성도들이 너무나도 또 그런 감동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3장 4절에 10절 형제들은 염려하여 그 마음을 그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 생활하는 부분이다. 자 4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이제 이 말이 기억나죠?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했다.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아까 그런 장면인 거예요. 보십시오. 얼마나 환난을 맞았습니까? 심심하면 와서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죠? 네, 그래서 대신 다른 사람이 막 잡혀가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계시를 받았거나 그 당시에 그냥 사도 바울이 그냥 일반적으로 환난이 있으니까 항상 그래서 환난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아마 그냥 하는 얘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것은 정확한 걸 알 수 있고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생략됐다 주어가. 그래서 제가 갈로 읽고 디모데를 적어놨습니다. 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저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일러니 그죠?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뭐 염려한다는 거죠. 예. 제목이 염려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내가 염려라고 적어놨고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수고가 헛되게 할까. 내가 있을 때 가르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뭘 가르쳤다고 나왔습니까? 아까잖아. 새 안식일마다 뜻을 풀어 가르쳤는데 뭐? 그렇죠.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야 할 것을 강론했잖아요. 예,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도 우리가 바울이 도대체 뭘 가르쳤는가 이것도 참 중요하죠, 그죠? 항상 그죠? 항상 그리스도는 죽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다시 살아난다는 거. 예. 핵심이죠. 부활 신앙, 부활.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사실 이 부분을 얘기해야 되는 거. 바울의 전도의 핵심 뭡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뜻대로 오시가 죽은 분이다. 삼직을 성취한 분이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리스도란 말은. 그죠? 그리고 뭐 반드시 우리는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이걸 강조했다니까. 가르침 내용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의 가르침도 지금 뭘 얘기해야 됐습니까? 반드시 예? 구약에서 삼직을 이루신 분은 반드시 우리한테 뭘 주느냐? 영원을 할 나라를 소망해 준다. 우리 부활을 통해서. 그 얘기잖아요. 3전장 내용이 뭡니까 결국은? 하느님의 나라 얘기잖아요. 하나님 나라. 예, 거기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도 궁극적으로는 여기서 오늘 하늘나라 얘기가 별로 안 나오더라도 진짜 가르친 내용은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부활해가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예.
그 소망 분명히 가져란 거죠. 그죠? 예, 그 내용을 가르치겠죠. 그죠? 자,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하늘나라의 복음이 없으면은 뭔가 빠지는 거죠. 그죠? 뭐 빠진 뭐다 하잖아요. 그죠? 않고 없는 뭐다 그런 얘기 있듯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이 시대에 과연 천국 복음을 전하는지 그죠? 아니면은 그죠? 뭐 교리를 전하고 뭐 자기를 자랑한다든지 이게 분별돼야 된다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진짜. 자, 그래서 지금은 바로 염려했는데 6절입니다. 3장.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그죠? 야, 아주 또 칭찬하죠. 디모데가 왔는데 너희들 아주 믿음 좋다. 또 이웃을 사랑하는 거, 사랑 수고하는 것도 안다. 이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너무나 좋다는 거죠. 소식을 기쁜 소식을 이걸 들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성도의 기쁨은 여기 있다니까요. 예? 모든 기쁨은 여러분들도 뭐 사랑의 수고하고 또 믿음으로 생활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생활하고 그게 거룩한 성도의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거룩한 생활로 사랑의 수고를 하는 이 소식을 들을 때 그만큼 기쁜 것이 없잖아요. 가장 큰 기쁨이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누구도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그렇죠. 복음이 바른 복음이 전파되게 되면 당연히 뭡니까? 진짜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저절로 생긴다니까요. 보고 싶고 하고 전화하게 되고 안부 묻게 되고. 예. 그런데 지금 뭐 이거는 현상입니다. 결과잖아요. 결과. 그죠? 성령께서 교회를 세운 결과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결과가 안 나타나는데 그걸 뭡니까? 안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뭡니까? 아직 이런 것들이 잘 뭡니까? 제대로 소통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쉬운 말로. 그죠? 복음을 전가했는데 이런 결과 상대방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이런 결과가 잘 안 나타나면은 아직 그 사람과 나의 관계에서 온전하게 이게 잘 안 됐다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평생 들어도 전화 한 통도 없고 뭐 안부도 안 묻지 제대로 되면 왜 이 교류가 없겠습니까? 있을 수밖에 없다고. 없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왜 안 하느냐 할 필요가 없다니까. 예. 전하는 자가 제대로 말씀을 전가하게 되면 당연하게 뭡니까? 진짜 좋았습니다. 공감하고 댓글도 달고 좋습니다. 이거 같이 전합시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예. 공감을 안 하고 요즘 말하면 그거잖아요. 그죠? 같이 그런 것이 없다는 말은 뭐 이혼 차이라며 난 듣고 만족하려는데 이런 거예요. 복음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되는 거예요. 공감하면서 뭔가 이거를 같이 알리고 싶은 마음은 뭡니까? 같이 지금 그죠? 공유하고 댓글을 달고 이러면서 뭔가 그거 하나가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그게 지금 이 시대에는 그렇잖아요. 반드시 복음이 말로도 전파되지만 그죠? 이런 매체를 통해서 전파되니까 그것도 하나의 복음에 동참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말씀 좋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 없고 뭐 열심히 어디서 혼자 평생 살고 이러면 뭔 관계가 유지됩니까? 그죠? 그래서 공감을 한다는 것은 지금 이 사람과 나의 관계 속에서 뭔가 제대로 전달이 되어 가는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맞던 거예요. 없는데도 이제 물론 이제 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각자 은사가 있고 분량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께서 하시는 일 속에서는 뭐가 일어난다. 이런 거룩한 생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 그죠? 자, 그리고 지금은 바로 7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이제 바울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그죠? 그런 입장에서 지금 막 뭡니까? 지금 이거는 감옥에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고린도에서 보내는 편지니까. 그죠? 골로새서는 감옥에 있는 거. 골로새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죠? 골로새서 이제 복음 전하다가 지금 이런 환난과 궁핍과 어려운 가운데서 앞부분 누가 있었다 합니까? 바울의 생활은 이때 바울의 생활 어떤 생활이었어요? 왜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줄 아냐?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들 그 믿음으로 사는 걸 들으니까 위로받는다는 말은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누가 함께 있었어요? 누구 집에서? 같이 동감해서. 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밤낮 수고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잖아요. 밤낮 수고하면서. 그것도 안식일마다. 그죠? 밤낮 수고하면서. 예.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하니까. 예?
자체도 힘든데. 예. 그때도 그렇죠. 환경 개인들이 그렇죠. 핍박이 예, 핍박과 다 포함되는 거죠. 모든 환경들. 그죠? 예. 구체적으로 그 상황도 힘들 뿐만 아니라 예, 많은 사람들이 또 복음을 또 고린도가 얼마나 또 그게 많습니까? 사람들 잘 그죠? 이방신도 많고 그런 가운데서 이 복음 전가가 쉽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게 다 포함되겠죠. 그래서 바로 모든 궁핍과 환란 가운데서 그죠? 예, 그래서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 궁핍 그것은 구체적인 육체적인 얘기잖아요, 그죠? 힘들었다는 거. 환란은 또 먹고 육체적인 것도 포함되고 정신적인 것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겠죠. 예, 그래서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그런데 너희들의 그 소식을 들으니까 위로가 된다는 거죠. 지금 바울 입장에서는 그죠? 고린도에서는 너무나 위로가 된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져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렇죠. 우리는 지금 정말 사는 보람이 있다.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해놨어. 아주 쉽게 번역해놨죠. 확 와닿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바로 이런 거라니까. 아무리 내가 힘들더라도 진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을 소식을 들을 때 내가 더 힘이 난다니까. 내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맞아, 내가 힘들더라도 예. 자식이 네, 그렇죠. 다르게 쓰고 예. 잘 살고 있으면 그게 더 그렇죠. 힘이 나잖아. 바울도 이런 심정이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어떤 물질적인 풍요에서도 감사가 느껴지겠지만은, 그죠? 진짜 환난과 가운데서 신앙으로 잘 성숙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그죠? 예, 복음 증거자로서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바울 입장에서, 그죠? 지금 자기도 더 힘들지만은 또 그런 입장에서도 잘 자라는 걸 볼 때, 자, 그래 이게 바로 뭐냐? 거룩한 생활의 요소다는 거죠, 그죠? 이런 모습들이. 자, 이게 바로 성령께서 이제 해 나가시는 일들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예. 그래서 보답할 길이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할꼬?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 내 가지고 너무 기쁘고 즐거운데 어떻게 보답할 거 이거 어떤 감상으로 보답할 거 뭐라고요? 너희 얼굴 보고 만나가지고 진짜 부족한 그래도 너희들이 뭐 부족한 건 있으니까 그거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알려줌으로 보답한다는 거예요. 왜 같이 공부합니까? 예, 오늘 제가 왜 여러분과 대면하고 싶은지 알겠시겠죠? 이 심정. 예. 이게 안 된다니까요. 예. 인터넷으로 뭐 하고 하면 그죠? 되지만은 이렇게 생생하게 바로 앞에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열정으로 막 내 있는 걸 막 속에 있는 걸 나도 모르게 나오는데 이게 혼자 하면 맹숭맹숭해가 잘 안 돼요. 아무리 전달하려고 해도 아시겠죠? 그 느낌이 천지 차이다니까요. 진짜. 예? 아시잖아요. 현장에서와 뭐 올림픽 경기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직접 보는 사람하고 저는 본 기억이 없지만 그죠? 그냥 뭐 TV에서 보는 거는 이건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직접 어디 가가 그 야외 현장을 그죠? 내 눈으로 좋은 경치를 봤을 때 옵니까? 예? 뭐 어딥니까? 유명한 뭐 설악산이라든지 제주도든지 그죠? 좋은 어떤 외국의 어떤 그런 데 가지고 봤을 때 그 느낌하고 뭐 TV에서 아무리 대형화면 스크린 보고 하는 느낌하고 아시죠? 천지 차이. 그래서 우리가 이 대면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생생하게 전달되잖아요. 그 마음과 자, 그래서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라 하느라. 자, 쉽게 이해되죠? 자, 3장 11절에서 4장 2절을 봅니다. 사랑이 넘치고 안 끊기면 다 하고 한만에 마칩시다 오늘. 그죠? 이 두할 넣고요. 예. 4장 2절까지만 맞추면 되잖아요. 그죠? 예. 4장 12절까지는. 예. 그래서 좀 힘드시면 쉬다가 다시 꺼야 되니까. 아. 그러면은 조금 쉬다 합시다. 쉬다가. 예, 조금 그러면 쉬다가 뭐 9시까지 하면 되니까 그죠? 예, 쉬다가 우리 30분 쉬다가 그래 하도록 합시다. 20분 뒤에 맞아 할 수 아니겠나 싶으니까. 예, 잠시 그러면 쉬다가 3장 11절부터 4장 2절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